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9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4쪽. 자, 24번째 밥 먹는 법, 제식법.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어떤 것을 먹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부처님 법문이니까 수행,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공양을 올려 해서 부처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제 밥 먹는 법도 똑같지만 이제 밥 먹는 그 근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5가지 제식이 있다. 또 제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식사하는 법. 5가지 식사가 있으니 첫째는 법피식이니. 법에 기쁠 희자를 썼잖아요. 법피. 기쁜 식사. 공양이죠.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바른 법, 성인들이 베풀어 주신 그 성인의 법문, 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문이니까 그 법의 문으로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오니까 법문 그러거든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세계를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맛보는 것이죠. 문을 열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법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은 다 법문이지 뭐. 우리 좌선하는 것도 법문이고 공양하는 것도 법문이고 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다 법문이 돼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은.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법피식.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듣고 그냥 항상 기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들으면 아주 그냥 환희심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법피식이 되는 거죠. 법의 즐거운 기쁜 식사. 부처님 법문 들으면 기쁩니까? 기뻐야 돼. 아주 환희심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듣는데 뭐 졸리기나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이제, 아직 법피식이 안 됐구나. 이게 안 됐어. 우선 법피식이 돼. 첫 번째가 법피식이잖아요. 법의 즐거운 공양, 식사. 졸다가도 그냥 이 식사가 나오면 눈이 반짝 동그랗게 떠가지고, 뜨야지. 근데 이거 법문만 들으면 좋은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법비식이 아직 안 됐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차리고, 그 좋은 것도 여기 중생들이 좋으니까 내가 좋은 거거든요. 중생들도 그 차원이 천장 아주 그냥 가득 다르죠.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지금 공동체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범성 동거요. 용사 혼잡이라 이러거든. 범부와 성인이 동거 같이 살고, 같이 머물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용은 작용이죠. 뱀도 작용이거든요. 작용. 근데 용의 작용은 좀 다르죠.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용의 작용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작용이고 뱀의 작용은 여의주가 없으니까 이무기의 작용이거든요. 이무기. 이 차이가 있거든요.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작용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용사 혼잡, 용과 뱀이 뒤섞여 있더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의주는 깨달아야 여의주가 생기거든요. 여의, 말 그대로 뜻이 여여한 구슬, 뜻이 여여한 구슬이잖아요. 항상 벗어나 있다는 소리지. 우리가 놓고 쉬는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뜻이 여여한 여의주를 얻게 돼요. 여의주 하나에게 들어야 가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냥 마음대로 들랑달랑 할 수 있지. 여의주가 없으면 이게 마치 신분증과 같아서 우리 이제 딱 문 앞에 요새 이제 탁 하면 띠 하면서 문 열어지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은 문 안 열려지죠. 그럼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어야지. 그게 여의주거든요. 그거 얻으려고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용은 스스로 착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착하게 돌아가고, 뱀은, 이무기는 스스로 악할 뜻이 없는데 하는 일마다 악하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 차이. 여의주를 가졌느냐 안 가졌나 이 차이거든요. 여의주를 가지려면 작은 마음 구슬이죠. 참나.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그 불성이라는 것이 여의주지 뭐, 알고 보면은. 근데 불성을 딱 잡아야 되거든. 손바닥에서 쥐듯이 딱 쥐. 그래서 십주, 그자, 주. 머물 주자. 십신, 십주. 머물렀다는 것은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쥐었다는 소리지. 주장자를 쥐었다? 그 주장자라고도 표현하고, 여의주라고도 표현하고. 마음의 주장자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경계가 닥쳐보면 딱 알아. 딱 나오거든요, 그놈이. 그것이 탁 드러나죠, 뭐. 경계를 딱 대적합니다, 주장자가. 평소에 이렇게 뭐 일할 때는 뭐 똑같아. 뭐 항상 주장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할 때는 저게 토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같이 즐기고 노는 거지 뭐. 근데 딱 경계가 닥쳐서 딱 드러날 때는 주장자가 딱 서거든. 이게 마음의 주장자입니다. 그게 여의주란 말이야. 용이 가지고 있다는. 거기서 신통자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여의주에서 나오지 뭐. 여기서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서 5가지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 좋다. 5가지 식사를 하셔라. 신통변화, 그 여의주를 얻으려면 이렇게 5가지 식사를 하시면 여의주를 얻을 수 있다. 주장자를 잡을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 법의 기쁜 식사. 첫 번째는 법문을 들어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냥 눈이 번쩍 뜨여야 되고 그냥. 환희심이 이렇게 생겨거든요. 그런 것이 환희심이 잘 안 생기는 것도 자기 손에 안에 중생들이 나 그거 싫어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 여기서 반랑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싫다 이거지. 너가 잘못돼야 내가 되겠다 이거지. 너가 실패를 하고 쓴맛을 봐야지. 나한테 옛날에 그랬잖아. 그죠? 도끼로 쳐 죽인 인연도 이 속에 있으니까, 도끼로 쳐 죽임을 당한 인연이 이 마음 가운데서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게 녹여지겠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안 녹여지지. 계속 딴지를 걸어야지. 바른 길로 가려면 그냥 계속 못 가게 방해를 부리는 거야.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몸도 아프고, 어떤 사람이 절에만 올려가면 자동차가 막 박는데 이상하니. 스님 참 희한해요. 절에 오고 싶은데 이상하게 절에 가려고 운전하고 딱
타면은 여지없이 뭐 누가 박든지 내가 박든지 뭐 이래 가지고 그걸 한두 번은 하지 않고 여러 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나한테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지. 그 업식이 그러는 거지 뭐 누가 그러겠어요. 악업들이 악업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예전에 내가 악업을 저질렀기 때문에 악업이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자기 문제지. 그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참회하고 그래도 그냥 끌고 나와서 야 우리 같이 이왕재산 내가 그때는 부처님 법을 몰랐지 않느냐 이거야. 그때는 내가 부처님 법을 몰랐으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그렇게 사는 게 뭐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부터는 좀 이게 아니구나. 전부 두라니게 그냥 항상 관계되어 있구나. 뭐든지 일체법이 내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구나를 알게 됐잖아. 알았다고 해서 이게 이 업이 녹아진 건 아니잖아요. 알았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거든. 정성을 기울여야지 여기다가. 그래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 참으로 미안해. 응?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자 이거야. 설득을 하고 계속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계속. 자식이 엉뚱한 데로 간다고 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알아서 해. 나는 내 길 갈 거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지. 내가 죽더라도 너는 잘 살아라. 이런 거지 뭐.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얘들을 위해서, 여기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하는 거지 뭐. 백종날 이렇게 제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모명연가 하잖아요. 직계는 뭐 당연히 뭐 서로 인연이 깊으니까 직계로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해버리듯 해야지 한 번,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 고통을 너도 당해봤냐? 이런 거지 뭐. 너도 그 고통 받아봐야 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근데 그 아픔을 가진 것도 자기고, 그것을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도 자기고, 죽이는 놈도 자기고, 둘이 아니지 뭐.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불쌍한 거야. 한남은 몰라서 그냥 무명을 지었고, 한남은 다 몰라서 당했고, 서로. 둘 다 불쌍하지 뭐. 안 됐지. 그러니까 둘 다 놓고, 그래서 둘 다 놓고, 그래, 이 길을 우리 이렇게 인연이 돼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 않느냐? 이거면 됐다 이거지, 서로. 그런 게 이런 식사들을 하시라는 거야. 법의 즐거운 식사. 법회식이 안 되더라도 여기 중생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기 나와서 그냥 네가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거지. 네가 아주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지 내가 쾌재를 불고 손바닥 치겠다 이거지. 그때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겠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응해주면 되겠어요? 아무리 그냥 못되게 굴어도 그냥 결코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지. 부모의 마음이 돼가지고. 데리고 나와야지. 이 도량에.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를 끌고 이 몸뚱이 하나 끌고 오면 되니까 이게 다거든. 전에 지은 업식이 이게 다예요. 뭐 이거 말고 없으니까 쉽죠. 그냥 끌고 오면 돼. 그래서 이런 식사들을 하시라는 거야.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선열식이요.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이게 선이거든요.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한 것이 쉬워진 거. 근데 이것이 이것도 열자도 기쁠 열자잖아. 선열, 기쁠 열자. 연락할 때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막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쉬어지면은 참 좋은데, 여러분이 저기 저기 산골에다 갖다 놓고 하루 이틀은 참 좋지 뭐. 한 달 정도는 아주 그냥 아무도 없고 편안하니 좋잖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 지나고 1년, 2년, 3년 지나봐.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 하거든. 괴로운 거야. 그때도 고요하게 쉬어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쉴 줄 알아야 돼. 이게 기쁜 마음. 이게 기쁠 열자. 그래서 이게 선열식이거든.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이제 오하이오 미국에 있을 때는 한적하니, 뭐, 저절로 한적하지만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절에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2년 반을 거기서 지냈는데, 진짜 그냥 토굴이야, 토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오잖아요. 신도 와서. 법회 보고는 전부 다 와서 다 흩어져 가서 코빼기를 안 보여.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일요일 날 또 한 번 딱 오고. 그게 다예요. 그 사이에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오지가면 밥을 3그릇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해 먹겠어. 하루 3때 애불하고, 하루 3때 밥 해 먹고. 항상 새 밥 해 먹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뭐 할 일이 있어야지. 만날 사람도 없고, 뭐. 나 혼자 차 마시고, 차 마시고 내가 먹고, 차 3잔 내려놓고 내가 부처님께 올리고 내가 먹고, 스승님께 올리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내 것은 내가 먹고. 다 내 입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알고 보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스승님께 올리고, 또 나한테 올리고. 근데 재밌게 사는 거지, 그렇게. 워낙 한적하니까 밥도 그냥 딱 한 그릇만 딱 하는 거예요. 남으면 점심 때 나 식은밥 먹기 싫으니까. 아침에 한 그릇, 점심 때 한 그릇, 저녁에 한 그릇, 딱 한 그릇만 해, 딱. 조금 남은 거 모아가지고, 이제 저기다, 된장국, 그것은 이제 밥하고 된장국 끓이는 것이 일이에요. 뭐 반찬은 신도들이 해놓고 가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그거 꺼내서 먹으면 되거든요. 굳이 막,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하여간 찌개 끓이는 것은 잘 끓여요, 내가. 뭐든지. 된장국도 뭐 여러 가지 끓이는 방법이 다 틀려. 싱그럽게 끓이기도 하고 아주 그냥 깊은 맛이 하게 하기도 하고, 이건 하기 나름이야. 그건 할 때마다 다르게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거기서 세월을 보냈거든. 근데 그때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때였어. 한적하니 그냥.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지내면은 우울증 걸린다더라고. 그리고 이제 향수병 걸려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미국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야지.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하는 사람도.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더라고. 한적하니 그냥 오로지 그냥 법문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뭐 참선이랄 것도 없이 맨날 있는 게 참선이지, 뭐 밥하는 것도 참선이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참선이고. 그냥 1시간 밥 해놓고 1시간 밥 먹고 천천히 먹는 거지, 뭐 누가 못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아주 좋은 때였더라고, 보니까. 그때가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풀 다 해가지고 널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데려가지고 그렇게 입었어. 옷을, 무명 옷을 다 깨끗하게. 뭐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그거라도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풀 뽑고.
맨날 엎어져서. 그걸 잘 지내는 거야. 그게 편안하니 한적하니 그냥 하나도 답답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한적하게 지내니까 여기 한국 와가지고 또 정신없이 사니까 그때 한적하게 지낸 거하고 지금 정신없이 막 그냥 일 속에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더라고. 그게 보통은 이제 한적하게 지내다가 막 정신없이 살면 막 머리 아파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한적하게 만약에 이것이 불편하면 저것도 불편한 거예요. 치우치기는 매일반이야.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치우치기 매일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선녀식 고요하게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식, 생각. 항상 부처님을 생각념자이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여기가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도 거기가 부처님 계시고, 저기 놀러 가도 그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안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이 계시잖아, 부처님은.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님을 따로 생각하면 부처님을 따로 생각하는 거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잖아. 우리는 눈에서 멀어질 수가 없잖아. 항상 자기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으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게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다니거나 앉거나, 항상 생각하여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는 것이요. 부처님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도 자기 마음 가운데 관세음보살이지 뭐. 지장보살도 똑같고 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원식. 넷째는 원식이니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누울 때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서원. 뭐 서원이라는 것은 뭐 가장 잘하는 것은 사홍서원이지요. 사홍서원. 맨날 뭔 행사만 마치면 사홍서원 맨날 마지막에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하고 이렇게 항상 서원을 하잖아요. 사홍서원.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여기서 한량없는 중생이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한량이 있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겠지? 그죠? 말이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진다 이거야. 한량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건지지? 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량없는 중생을 내가 다 건지오리다. 한량이 없는데 어떻게 다 건져? 근데 다 건지는 도리가 있어요. 이게 진리는 영원하니까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가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게 한량이 없어야 진리에 부합하지. 한량이 있으면 이게 진리에 유의법이야. 진리에 부합하지 않아. 근데 그걸 다 건지는 거예요. 다 건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래서 이 서원이 이렇게 원식, 다니거나 앉거나 섰거나 누울 때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상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제식이라고 한다. 밥 먹는 법이라고 한다 이 소리거든. 이걸 보고 이렇게 밥을 먹어라. 항상 공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게 공부로구나. 공부 체료로구나.
다가오면 모든 경기를 하여 나 공부 가르치려고 그 자리에서 나 공부 가르치려고 이렇게 닥쳐오는 것이나 이렇게 알면은 전부 공부가 돼요. 다 이렇게 이 식사법이거든 이것도. 이렇게 식사를 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식사를 하시라 이 소리지. 공양을.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 속하죠. 전부 다. 마음이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식은 이제 음식을 끊는다 이거죠. 단식한다잖아요. 보통 단식 하면 무명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거늘. 단식이라는 것은 무명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한다. 미혹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방종히 하여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며 정욕을 마음껏 탐내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직 밖의 음식만 끊음으로써 재계를 지킨다고 한다 이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전혀 옳지 못하느니라. 단식. 여기 이제 음식을 끊는 것은 무명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단식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무명악업의 음식이. 구체로 드러날 때는 탐진치 삼독이거든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거거든요. 삼독.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음식을 보고도 음식에 오욕이 있죠. 오욕. 5가지 욕이 있거든요. 오욕락. 그래서 오욕락이 뭐냐? 재물욕,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색식명수, 수면욕까지. 이게 기본적인 오욕이거든요. 5가지로부터 이제 나머지 욕망이 이제 파생되지. 근데 이 5가지가 다 보통 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끊는 건데 그 순간 경계가 닥쳐봐야 어떤 것이 드러날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계가 다가오면은 그 욕이 그 오욕 중에 드러나거든요. 드러날 때 이제 그때 다스려 가는 거야. 그때 놓고 가는 거지. 그 순간 놓고 가는 거야. 미리 끊을 수는 없어요. 미리는 안 돼. 그러니까 딱 다가올 때 벌써 알아채고 놓고 가는 거지.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싫어해도 안 놔지고 좋아해도 안 놔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호거든요. 오는 싫어하고 호는 좋아하고 이 오호 2가지를 놔야 돼. 좋아하고 싫어함을. 싫어해도 잘 안 놔지거든. 그 업식을 녹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호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알아채라 이거지. 알아채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모든 것이 자기 자성으로부터 쫓아서 나온 것이니까 다시 그 자리에다가 나온 자리에다가 놔라 이거야. 놓기만 하면 그 자리는 용광로니까 놓기만 하면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 없어졌다고 해서 뭐 허망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밝은 지혜 광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 망념이 그대로 반야 지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번뇌 망념이 없이 반야지혜는 없죠. 대승불교에서는 그거 참 잘 쓰잖아요. 번뇌적 보리 이렇게 말도 아주 잘하죠.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가 없이 어떻게 보리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번뇌가 있으니까 보리가 있지. 그러니까 번뇌를 막 싫어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해도 안 돼. 그 오호를 놓는 거야. 좋아하고 싫어함을 놓고
그냥 여유롭게, 너 잘 만났다. 탁 놓고 가고, 너 잘 만났다 하고 탁 놓고 가고. 이렇게 이러란 말이야. 딱 다가오, 자기 마음 가운데서 오호가 생기면은. 오는 이제 막 싫어하고, 막 배척하고, 막 싫어하거든. 그러면 놀 수가 없죠. 배척했는데 어떻게 놓아져? 집착을 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져도 이게 안 놔지죠. 그걸 이제 표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감이 30가지가 있는데 30가지 물감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물감이 있고 싫어하는 물감이 있어. 색이 있어. 빨간색은 싫고 파란색은 좋아해.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 전부 다 파랗게 칠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보고 이게 잘 그렸다고 하지 않지. 그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게 놓고 파란 것을 가지고 쓰고 놓고 또 가지고 쓰고 놓고 빨간 것을 끓여서 가지고 놓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놓고 이게 놀 줄 알면은 30가지를 여유롭게 쓸 수 있잖아. 그렇게 지혜가 아주 능수능란하다 이러는 거야. 지혜가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그냥 관세음보살처럼 아주 그냥 지혜가 그냥 저렇게 그냥 지혜작용이 그냥 자유자재하신 분이잖아, 저분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잖아, 이름이. 이름 자체가 뭐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거지. 세상의 소리, 관세음. 이름이 그대로예요, 이름이. 세상의 소리를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게 작용할 줄 안다 이 소리거든.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권을 얻었잖아요, 저분이. 우리가 만약에 놓고 쉬는 공부를 맨날 했으면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놓고 가는 거지.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이게 세상의 소리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이게 다 세상의 소리거든. 이걸 다 놓고 나면은 이게 놓는 것이 관이거든. 그러면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이제 쓰는 지혜가 나오는 거야.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쓰고, 파란색은 빨간색 쓰고,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쓰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그림이 멋지게 나오지. 잘 나오잖아? 여러 사람이 칭찬하는 거야. 아주 잘 그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체 종지를 얻었다. 이렇게, 일체 종류의 지혜. 일체 종지라는 것은 일체 종류의 지혜잖아요. 빨간색을 싫어하면 일체 종류의 지혜를 쓰지 뭐 얻은 것이 아니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애착하고 싫어. 그러니까 오호가 붙는 순간, 그건 그림이 엉망이 되는 거야. 자기는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그려져. 다른 사람이 평가 내릴 때, 아유,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냐? 이렇게 이러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음식을 끊는 법, 단식. 그 다음에 예배. 또 예배라 하면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항상. 아까도 뭐 예배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불 드리고. 예배라 하면 뭐냐? 항상 법답게 하는 것이니? 항상 법답게 하는 거야. 법답게 말을 하고 행을 하고 실천하고 이게 법답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항상 법답게 하는 것이니 이치의 본체는 안으로 밝고 이치의 본체는 항상 안으로 밝거든. 왜냐면 그 불성이라는 것은 항상 밝잖아요. 안으로. 안에가 항상 밝아 있거든요. 그걸 비유를 들어서 그냥 태양이 뭐 1000개가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밝다 그러거든요. 여기 자성의 부처가. 그런데 자기 이 무명에 그냥 이 어둠이 이게 구름이 꽉 끼어 있으니까 그 밝은 광명에서 한 줄기도 이게 쏟아져 나가질 않는 거야. 밝게 광명이 쏟아져 나가지 않잖아. 어둠 무명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무명만 없으면은 이 광명이라는 것은 저절로 내가 비추고 싶다 해서 비추기 싫다 해서 항상 비추는 거야. 상방광명. 항상 비추는 거지 뭐.
저절로 비추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예배, 이치의 본체는 안으로 받고 일의 겉모습은 밖으로 변하거든. 일의 겉모습은 항상 변화무쌍하게 변해가잖아요. 작용이란 것은. 이치는 버릴 수 없거니와 일에는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있느니라. 항상 그러잖아요.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있잖아요. 밝게 작용하고 어둡게 작용하고, 밝은 지혜가 나오면 어둠은 쓰러지고, 그러죠. 광명이 나오면 어둠은 쓰러지잖아. 또 빛이 없어지면 밝음은 숨어버리지, 항상. 그러니까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남자 여자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질 수가 없어요. 한 생각에서 전체가 투표해서 한 표만 많으면 여자가 되고 한 표만 적으면 남자가 되고 그래. 근데 그 속에 남녀가 다 있잖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고정됩니까? 그 업식이 똑같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한 표만 더 많아도 축생의 표가 많아도 축생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 선거 해봐서 알죠. 대통령이 누가 뽑히는 거는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 전체가 다 투표를 찍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를 대변하고 있잖아. 인간으로, 남자로 이렇게 대변하고 있죠. 근데 이 속에 지금 지옥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지금 전체가 다 있는데, 다 있잖아 지금 이 속에. 이 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죠. 육도 구류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근데 어떻게 나중에 바뀌느냐? 지금 순간순간 독사같이 맨날 말하고 그냥 뭐 행하고 이러면은 그쪽 표가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쪽으로 당선이 돼. 그럼 독사가 되는 거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지금 말하는 거 보고 신구의 삼업을 보면은 다음에 뭐가 될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 과학입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거죠. 아주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면은 함께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일에는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있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숨어 있다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지금 내가 인간 노릇, 사람 노릇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다른 것이 다 숨어 있다니까. 지옥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전체가 다 있다니까. 지금 이 속에 지금 잠시 지금 인간으로 당선돼가 인간 노릇 하고 있어.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일체 이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그래서 나 아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님이 없는 거야. 자기 속에 다 있으니까 바깥에가 자기 마음의 표현들이거든. 전부 다 나 아님이 없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눈이 그래도 그냥 정견 바른 안목이 섰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견이 서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치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게. 이런 이치에 의지해야 법에 의지. 이게 진리에 의지한다는 소리야. 이게.
대체로 애라 하면 공경한다는 뜻이며 배라 하는 것은 굴복한다는 뜻이니 참성품을 공경하고 참성품을 공경하는 그 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은 어떻게 건지느냐? 일체 중생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곧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 왜 공경하는가? 중생 속에는 부처가 있으니까 불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공경하는 거야. 불성을 보고 공경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참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예배라고 하느니라. 참성품은 항상 공경해야 되고 무명은 굴복시켜야 되거든.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한다. 우리는 예배 이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해석을 해놨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불자가 돼가지고 이런 참 좋은 말씀이시잖아. 이거 생각하고 삽니까? 생각 못 해봤죠? 게을러서 못 본 거야 이거. 게으르니까 이걸 본 적이 없어. 봐놓고도 그냥 지나쳐버려. 실감나게 안 다가오는 거지. 남의 일이야. 자기 문제로 딱 다가와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하나니 만일 악한 생각이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하면 비록 겉으로는 겉모습으로 나타내지는 않아 항상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걸음걸음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 여기 뭐 절에 와서만 예배하는 하기야 절에 와서 기본으로 하고 또 나가서도 항상 걸음걸음이 예배가 되게 해라. 아무리 못돼 먹은 사람 보더라도 저 속에 불성이 있으니까 공경을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이시니까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막 돌멩이를 들고 저 미친놈하고 막 돌멩이 던지니까 도망치면서 당신은 공경합니다 인사하면서 도망쳤다잖아. 상불경보살 얘기 알죠? 이거 있거든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상불경보살. 그게 이런 이치 속에서 한 것이지 그냥 그런 행위로 결론 지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알고 하는 거지. 활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감추어지나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안의 지혜가 밝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겉의 예배를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지혜가 밝아지거든. 그래서 겉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원래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한테 절하는 거 봤어?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그래갖고 예배도 안 했어요. 한 달간 그냥 아예 법당에 가서 들어가지도 안 했어요. 혼자 온양인가? 거기서 이제 혼자 토굴에서 살면서 어떤 이제 무당 같은 사람이 이제 여자가 할머니가 죽고 나서 거기 절을 잠시 거기서 있은 적이 있었거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부처가 부처한테 절하는 거 봤어?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한 달간 안 드렸다니까. 아무도 안 드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예배를 안 하는 거지 뭐. 한 달간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참 이렇게 치우쳤잖아요. 치우쳤지.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예배하는 놈하고 예배 받는 놈이 한 놈이네. 그러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 한 거지. 내가 그런 체험이 와도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를 둥글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치우치게 받아들이는 거야. 치우쳤다는 것도 몰라. 그때는 막 잘난 척 하느라고 그냥 하여간 내가 계곡에다 시야를 오줌을 넣으면서 야 일체 중생들은 이 감노소를 받으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마니 그냥 덩철했겠지 뭐. 잘난 척 하느라고. 몰라서 그때는 그냥 그게, 근데 그 자리를 항상 믿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믿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묘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때 이제 장작불을 이렇게 떼면서 이제 항상 불 떼고 저녁에 이제 밥에 먹을 때 불 떼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군불을 떼놔야지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자니까 군불을 떼고 이렇게 혼자 앉아서 불 떼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부처라면은 너 할 수 없는 게 없겠네? 그렇게 비꼬듯이 착 나오더라고.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부처라 하니까. 네가 부처라면은 너 할 수 없는 게 없겠네? 하고 그냥 비웃듯이 이렇게 툭 나오는 거야. 그 말이.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불 때다가 이렇게. 그렇지. 할 수 없는 게 뭐 태반이지 뭐.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불 떼고 이제 있으면서 이제 장작불이 이제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그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장작불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내 앉아 있었던가 봐. 앉아갖고 있는데, 그래. 그때 뭐였더라? 그 과정을 이제 잊어버렸네, 이제. 이렇게 이제 오래되면 잊어버려. 한참, 한 30년 전 일이니까. 30년이 뭐야? 큰 40년 전 일이다. 초창기. 내가 갓 이제 개받고, 3위 때. 비구도 아니었어, 그때는. 혼자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픽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걸렸잖아. 걸려가지고 그냥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장작불을 쳐다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내 앉아 있었다고. 근데 그 이글이글 타는 거기서 그 불 속에서, 예. 뭘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뭔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그거. 하도, 예전에 내가 본문한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이제.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할 수가 있구나. 딱 결론이 나더라고.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야. 안 되는 게 없구나 하고 딱 결론이 딱 나고, 딱 내려놓고, 이제 자러 가야지. 자러 왔어. 하여간 그 과정은 내가 몰라, 이제. 예전에 아마 본문한 거 있을 거야, 아마. 전에. 그 얘기를 안 한 지가 벌써 한 몇십 년 됐으니까. 그러지? 아마 초창기에는 했을 거예요, 여기서. 법문할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교묘하게 이렇게 치우쳐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이유가 치우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잘 가르쳐줘. 묘하게 가르치는 거야. 아주 손에 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그래서 의지해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좀 막 치우친 말을 하고 그래도 공부하는 뭐 자세만 괜찮으면 그게 나도 그냥 자기 주인공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에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 너는 이러고 저쩌고 얘기해봤자 그건 군더더기 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기가 나중에 스스로 알게 돼. 알고 깨달아져. 그렇지 하고 이제. 그건 자기 자성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그걸 막 그 자리에서 막 일도 양단하듯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다 맡겨놓으라 이 소리야. 그러면 스스로 지혜가 밝아져서 알게 돼. 자기가 스스로 알아야 이게 자기 살림살이지, 내가 얘기해가지고 아는 것은 이것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오직 일은 오직 성품과 형상이 서로 응해야 하느니라. 안에 지혜가 밝아지는 일은
오직 성품과 형상이 서로 응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작용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상응해가지고 서로 상응해서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 짝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소리가 짝 손바닥 두 개 부딪혀야 짝 소리가 나잖아.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아봤자 이거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요. 그거는 만일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한다면 안으로 탐진치를 방종히 하여 항상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겉으로는 겉모습만을 드러내어서 거짓으로 애경하나니 어찌 진정한 예배라 하리요. 성인을 속이고 현인을 홀리는 일이라 짓이라 반드시 윤회를 면치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하는 법. 목욕하는 법도 이제 이게 목욕기잖아요. 해가 스님이 물었다. 온실경에 말하기를 여러 스님들을 목욕시켜주면 한량없는 복을 누린다 하셨으니 마음을 관하기만 하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이런 경에 의지해서 스님들 목욕시켜주는 걸로 곡을 짓는 사람이 있어. 스님들 목욕하고 하십시다. 하고 전부 대중을 끌고 목욕탕 전세 내가지고 그 시간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스님들끼리만 딱 들어가서 목욕. 그걸로 이제 그 목욕을 이제 공덕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있기는. 대중들이 많으면은. 속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물 이제 딱 받아가지고 아무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스님들만 딱 쓰게 하는 거야, 이제, 오면은. 그런 것으로 이제 복을 짓는 사람도 있기는, 그게 여기에 근거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온실경에 있잖아. 여러 스님을 목욕시켜주면 한량없는 복을 누린다 하셨으니 마음을 관하기만 하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스님들께 목욕시킨다 하면 세간의 유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을 빌려서 참 진리를 비유하신 것이니 7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7가지라 하면 첫째는 맑은 물이요, 둘째는 불을 피우는 일이요, 셋째는 비누요, 넷째는 양지요. 양지는 이제 칫솔입니다. 저기 인도 가니까 그 이빨 닦는 나무를 아침에 막 팔로 다니대. 한 무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짧은 거, 그걸 이제 끝을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이렇게 닦는 거야. 이빨, 칫솔이. 인도 사람들은 그걸 해서 이빨들이 치과가 별로 잘 안 된대. 이빨들이 좋아서. 그 칫솔로 이렇게, 그 끝을 잘근잘근 씹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 사이로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나도 인도에 가서 그렇게 닦아봤어. 사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팔로 오더라고. 양지, 그리고 양지. 다섯째는 맑은 재요, 여섯째는 우유기름이요, 일곱째는 속옷이니라. 이들 7가지 법을 써서 목욕하고 장엄하면 무명 삼도고 때를 제거할 수 있느니라. 7가지 법이라 하면 뭐냐? 첫째는 아까 그래서 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법과 계율이니, 법, 부처님 법, 법문과 계율이니 잘못된 허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씻기를 마치 맑은 물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일이요. 둘째는 지혜이니 안과 밖을 관찰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이 맑은 물을 더웁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요. 셋째는 분별이니 모든 악을 가려버리는 것이 마치 비누로 모든 때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이요. 넷째는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 하는 나무로 입안의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이요.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니 뜻을 결정하면 딴 생각이 없는 것이 마치 맑은 재로 몸을 문지르면 모든 풍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일이요. 여섯째는 호흡 조절이니 억센
온갖 억센 버릇을 조복받기를 마치 우유기름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요. 일곱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니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기를 마치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가리우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 일곱 가지는 모두가 경 속의 비밀한 법이거늘 요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온실이란 곧 몸에 비유함이니 지혜의 불로서 계율의 탕물을 맑고 덥게 데워서 몸 안의 진여 불성을 목욕시키되 일곱 가지 법으로서 스스로 장엄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므로 모두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수행하였으므로 공덕을 성취해서 모두가 거룩한 지혜에 올랐거니와 지금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해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물로서 육신만을 씻으면서 스스로 교법에 의지하노라 하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리요. 그리고 참 성품은 범부의 형체가 아니요 번뇌의 때는 본래 모습이 없거늘 그 어찌 형체 있는 물로 무명의 몸을 씻으리요. 사리에 맞지 않거늘 어떻게 도를 깨달으리요. 항상 이렇게 관찰하라. 이 몸은 본래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한 곳에서 생긴 것이라 누린내와 똥이 뒤섞여 안팎이 가득하다고. 만일 이 몸을 씻어서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마치 진흙을 씻어도 맑아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겉으로 씻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느니라. 진도가 팍팍 나가네. 그 다음에 명연불. 우리 연불 좋아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도 여기서도 연불하고, 연불. 연불이 뭐냐,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생각념, 부처불이잖아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 밝히다, 밝을 명이니까, 연불을 밝히다. 이 정도는 알면서 연불을 해야지. 연불은 이 정도는 알고 연불하라는 소리야. 이 말씀을 알고, 근본 뜻을 알고. 그러면 이게 공덕이 아주 많거든. 형식만 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뜻을 알고 하면은 아주 그냥 제대로 맞잡아쳐요. 내가 연불은, 나도 연불을 그거 안 한 사람이라, 그거 안 했거든, 연불? 연불 잘 안 했어요, 예전에. 그거 안 했지, 뭐. 그러니까 연불 할 줄을 몰라요. 연불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 이제 화엄성중 연불은 진짜 처음 들었어. 조계사 가가지고, 참 중이 때도 참 희한하죠. 조계사 가가지고 연불을 하는데, 나도 소임을 맡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국장 소임을 맡으니까, 초 이튿날, 저녁에, 철야정진 하거든요. 화엄성중, 목탁. 근데 나도 가서 1시간 하래. 이야, 스트레스 받더라고. 안 하던 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이게 막 손도 아프고, 그냥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들지.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화엄성중 연불을 이렇게. 근데, 그 다음번에 그 다음 달에 이제 매달 하니까, 초하루가 매달 한 번씩 오잖아요? 초 이튿날은 꼭 가서 해야 되니까. 벌써부터 오기도 전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서. 근데 생각을 탁 바꾸는 거야. 이왕 하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제대로 한번 해보지?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참선할 이 안목을 아니까, 이 근본 뜻을 아니까, 제대로 마주치거든. 그래서 그냥 곱장 체험으로 들어가잖아. 연불 하는 순간 그냥 체험하는 거야. 한 생각 바꿔버리니까. 내가 그냥 화엄성중이 돼버리더라니까. 한순간에. 화엄성중이 돼가지고, 화엄성중. 조계사가 막 떠나라 가게 그냥
그때 말로 그냥 뭐 아주 그냥 저기 저 천상까지 그냥 소리가 우렁우렁하게 나가는 거야. 하나도 힘 안 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좋더라.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거기서 체험하고 내가 화엄성중, 내가 화엄성중한테 내가 보약 얻어먹었다고 그러잖아. 자선하고 새벽 예불에 나가서 화엄성중 어떤 보살님 앞에서 나가서 보살, 저 스님 약해드려. 그렇게 화엄성중 얘기한 거야. 처음에는 자기도 착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헛소리를 헛개비를 봤나 하고 이제 무시했지. 그 다음날 또 나다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보살이 그냥 확 발목아지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발목아지 머리를 위에 하늘로 올라가고 머리는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확 쾅쾅 3번을 찌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사라 하고 그냥 불이 나게 끝나자마자 그냥 기다리고 나 만나러 이제 온 거야. 나는 그걸 모르지. 나도 앉아서 졸고 있는데, 뭐, 스님, 공양하러 가십시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그래요? 그럼 갑시다, 뭐. 점심 먹는 거. 점심 공양. 그래갖고, 저기 무슨 호텔, 뷔페, 데리고 가서 이제, 공양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이제, 한 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스님 약을 지어야 돼요. 안 지으면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약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한약 지으러 갑시다. 보약 지으러. 보약 지었어요. 화엄성중,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지만 다 있습니다. 전부 다. 화엄성중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안에 계신 곳이 없이 사실 있죠. 자기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연불 얘기하면, 명연불 하면 그게 생각이 나서, 연불에, 한번 읽어보죠. 달마대사가 연불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연불이란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니, 분명한 뜻을 바르다 하고, 분명치 못한 뜻을 삿된 것이라 하느니라. 바른 생각은 반드시 참된 즐거움을 얻거니와, 삿된 생각으로야 어찌 저쪽에 도달하리요? 저언덕에 깨달음이란 몸과 마음을 깨치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불입니다. 부처님이란 명연불에 했으니까 부처란 뭐냐 이거야. 몸과 마음을 깨치고 살피어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부처란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염불이니까 생각한다 하면 기억하는 것이니 계행을 기억해 가져서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계행이라 하지만 사실은 실천이죠. 우리가 배웠으면 실천하라는 소리야. 실행. 계행은 실행이거든요. 가져서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비로소 바른 생각이라고 하나니, 그러므로 분명히 알라.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말에 있지 않느니라. 통발로 고기를 잡은 후에 고기를 얻으면 통발은 잊을 것이며, 말로서 뜻을 얻거든 말은 잊혀질 것이니, 이미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연불의 본체를 행하라는 거야. 이치를 알고 연불을 하라는 소리지. 화엄성중 하면은 화엄성중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서원이 자기의 서원이 되고, 자기의 원력이 되고.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자기의 서원이 돼야 되거든요. 관세음보살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그건 이미 둘이 돼버렸어. 그건 통하지 않아요. 화엄성중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 화엄성중의 서원이 자기의 서원이고, 화엄성중의 고착이, 이게 자기지. 그렇기 때문에, 순간 화엄성중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화엄성중의 그 마음으로 그냥 모든 그 문제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 그 모든 업보들이 무너지거든. 그게 연불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게 연불이라. 함성주님이 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되겠어요? 서로 통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야. 연불의 본체를 행해야지 그냥 뭐 상대성이 돼가지고는 이건 연불이 아니라 그냥 그 외도 마구니 소견이라는 거예요. 만일 생각의 실체가 없이 입으로만 헛된 명호를 외운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또 외운다는 것은 외우는 것과 뭐 염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아주 다르니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뜻으로 하면 염한다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깨치는 수행의 문이며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한 것으로 음성의 모습이니 형상에 집착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끝내 옳지 못하리라. 근데 형상을 통해서 이치로 들어가면 되거든. 그게 연불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연불을 하되 이치를 알고 하면은 빨리 체험을 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냥 관세음보살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부르는 놈하고 불리는 놈이 한 놈이 될 때 개합이 돼가지고 그냥 그 문제가 딱 해결되거든. 무심이 돼야 되는 거야. 무념이 돼야 되는 거지, 무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하는 거야. 모르고 하면은 오래 걸리겠는데, 연불 하는 놈하고 연불 받는 놈, 하는 대상이 둘이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연불을 하면, 내가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하더라도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한 놈인 것을 알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해봐라. 그러면 둘이 아닌 도리를 빨리 깨닫게 되거든. 그래야 빨리 깨닫지. 항상 부처님은 아이고 부처님하고 맨날 그냥 뭐 무릎팔 깨지게 절을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둘 아닌 도리를 깨닫겠냐 이거지. 그걸 알고 지극하게 그냥 절을 한번 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빨리 둘 아닌 도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불을 처음 해봤잖아 그때. 그 전에 연불을 안 했거든요. 연불이 너무 스트레스더라니까.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소임을 맡았으니까. 근데 그냥 딱 한 생각 확 바꿔가지고 그냥 딱 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체험을 해버리잖아. 굉장히 빠르죠? 한순간에. 연불을 막 100만 도 해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하지도 않았잖아. 그게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선이 근본이야. 항상. 선이 근본이고 나머지는 다 하라는 소리야. 근본을 가지고 다 하라고 해요. 실천도 하고 교학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다 그게 다 이 사사오입이 마저 들어가 버려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그래서 행주자 어묵동정이 그냥 다 선이다.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거든. 마치겠습니다.